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독교가 증거되고 진리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핍박이 생겨야 났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문화생활에서 잘못해가지고 뭐 욕을 듣든가 법적 제재를 받든가 징계를 받든가 하는 것을 핍박이라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핍박은 진리 때문에 받는 것을 핍박이라고 그러고 사회에서 잘못 살고 뭐 기독교인들도 완전하게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를 하고 가능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그걸 핍박이라 하지 말고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진리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진리대로 못 살고 비난을 받거나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이러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핍박 따위가 순교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순교에 대한 바른 정의를 이 마지막 시대는 좀 똑똑히 알고 말을 함부로 핍박이니 순교니 이 거룩한 언어를 자기 잘못된 생활에 치부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핍박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진리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본성에 자기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속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하고 관계없는 영적 작용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법 몇 년 되고 이랬는데 세례도 받고 직분까지 있는데도 아무 핍박이 없었다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자랑같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진리를 삶의 처세로 알고 궁극적인 목표로 안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너무 이질적이고 너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래서 일방적이네 독단적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세계가 말하기를 일반인으로 알고 예수를 4대 성인을 하는데 어떻게 성인을 못 박았죠? 그게 4대 성인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께서도 직접 하실 때도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욕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할 때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증거, 복음을 전하게 되는 증거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 됩니다. 왜 핍박이 이렇게 지성이 높아지고 해도의 사회는 있는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 불가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우리가 이해 불가하면 분노를 낼 수 있고 또는 적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넓다는 말은 그냥 수용한다 아니고 어디까지 상대에 대한 주관과 사건에 대한 이해의 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한다는 개념은 뒤의 이야기고 이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영적인 것, 그리고 인격적인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잘 모르면 화를 많이 냅니다. 사실은 성격상 화를 빨리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성질 안 좋은 사람도 차분히 학습량을 느리고 또 깊은 철학에 들어가고 그 나이가 들어가면 성숙해지죠. 왜 그래요?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의 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너무 생활 환경 바운더리가 너무 약하면 이해의 폭이 차지를 않습니다. 그 우물 안에 개울이라 그러죠. 그러면 활동 영역에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제 관계가 있겠는데 그래 저래 안 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도 의견을 주고 한번 받아보고 이런 활동이 필요하면 자꾸 남의 이야기만 듣고 뉴스만 듣고 연속곡 듣고 남의 얘기만 계속 듣기만 하면은 내 이야기를 제한하지를 못하잖아요. 뭐 간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나이만 들었지 소통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해의 폭을 이렇게 많이 넓게 가지고 대하는 사람은 얼른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이해의 폭이 내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탓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이 있었는데 저들이 핍박을 하고 나를 못 박는 것은 저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잘 모르고 저럽니다. 잘 모르고 저러면은 뭐 그냥 항소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게 되는 이 내용 자체를 섭리를 아들 대신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저 잘못 알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이런 끝까지 사죄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성령님이 오시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서대만 집사님이 복음을 전가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한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 7장 60절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언제나 그렇게 서대반 집사지만 지금의 목사보다 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돌을 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핍박을 왜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저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말과 같이 맥락이 통하는 이야기죠. 같은 중심이죠. 우리가 핍박을 넘어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맞닥뜨려졌을 때에 받는 일입니다. 그냥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말하자면 목회도 하고 이러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건 순교가 아니라 순직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순교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거룩한 말을 뭐 자기를 돋보기 성자같이 여기어 달라고 하는 뜻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인성이 아니에요. 그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순교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목사는 다 그러면 순교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산순교적 생활이라는 것은 있어도 순교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세인들은 언제나 핍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핍박을 할 수 없죠. 아니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못 믿었을 때 가르치고 징계하는 말하자면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견책해서 바로 가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있죠. 이단을 척결한다든지 이건 미움의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 외에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핍박하는 것은. 근데 세상을 살아갈 때 공의롭게 살지 않고 교인이 게을르고 뭔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놓고 꾸지람을 받으면 핍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려는 하고요.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받는 핍박에 대해서는 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당신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스데반 집사도 핍박받아 뭐 그때는 물론 지금의 말하는 종교의 자유 이런 개념은 잘 서지 않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유대인식의 믿음이 있고 로마는 정치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권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 항소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서 맞닥뜨려진 이런 핍박과 갈등과 순교의 내용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가 안 되고 있어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법을 처음 다 끌어서 그래서 뭐 핍박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뭐 인권을 내세우고 인권 내세우고 뭐 다 내세우면 성자 예수님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옳은 말만 하고 말지. 예? 흑우 많은 세월 속에서 얼마나 스승이 많았어요. 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생명이 없는 자이고. 예수님은 이 핍박을 그대로 수용하셨거든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문 19절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들. 이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하는 말을 개혁판에는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래 됐어요. 애매히라는 아디코스라는 말은 부당하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게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말이 오히려 더 나아요. 교인이 어떻게 뭐 구지람을 받고 사회로부터 그랬을 때에 이게 이룰 수가 있느냐, 인격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 하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제 잘못해가지고서 말이죠. 뭐가 잘못해서 나 하는 백성인데 뭐 이런 소리 들었더라 뭐 이러면서 따지고 보면 그 사회적으로 잘못 살은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다우나 이 아름답다는 말 은혜로우나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뭐죠 무슨 칭찬하겠네. 그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애매하게 뭐 이거 뭐 이렇게 내가 욕을 들을 일이 없는데 그 뭐 싸우자 법으로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진다, 선해진다, 은혜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이 일반 문화생활에서도 온전히 성실하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못하고 꾸지람을 받을 때 사실 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성을 해야 돼요. 당신은 예수쟁이라며 이런 식으로 또 들이대요. 그래서 손해는 하여튼 마이너스가 많이 갑니다. 기독교적 삶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당히 행해야 될 것도 게을름 피우거나 거기에 마이너스를 내거나 이러면은 그건 잘못한 거잖아요. 진리를 떠나서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발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두 배로 욕을 듣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불신자보다 더 성실하고 검소하고 또 정직하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원래. 그래 안 하고 욕을 듣고 뭐 범법 행위가 있어서 잡혀가고 이러면은 그게 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참아야 되고 뭐 벌금이 있으면 내야 되고 그건 잘못한 거예요. 부끄럽죠 교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은 두 배로 세상 사람들보다 어렵다는 점이죠. 그걸 쉽게 해나갈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인내하고 연습이 돼야 되면 경건히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 안 되면은 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 은혜를 받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 그러고 스스로도 깨닫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게 금방. 작은 일, 큰 일, 길은 많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 걸 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평안하고 순순히 이렇게 형통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예, 그걸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백성이 명분만 가지고 다 잘하는 겁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지.
우리는 100번 잘한 것 같아도 불신자들은 점수를 60점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럼 못 돼먹었죠. 근데 그걸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인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기독교인은 예수같이 살아야 이렇게 생각이, 개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해서라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바르게 살아줘야 돼요. 뭐 기독교인이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더 내고 이 모습은 추한 모습이에요. 불신자들이 더 잘한다니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우리같이 욕심을 낼까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사회적으로는 잘못된 건 아닌데 기독교인이라는 입장에서 비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배, 세 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살아서 진리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수용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합리적인 입장에서 사회 상식적으로 잘못 살아놓고 매를 맞거나 징계를 먹으면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남의 집에 호박 따먹고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매를 맞아가지고 목사가 찾아갔더니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저는 괜찮아요. 이딴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서대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 맞아 핍박이고 당신은 도둑질을 하다가 매를 맞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칭찬할 일이 아니야. 뭔 거기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단 말이야. 안 돼, 그거는. 그건 꾸지람을 받아야 되고 10번 더 맞아야 돼요. 성도가 일상에서 삶의 부실하고 혹은 불법이 드러나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기독교인들 똑같더라고. 얼마나 공갈을 치는지. 매사에 거짓말이야. 성실하게 특별히 장사하고 부동산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 좀 제발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왜 그러게 좀 깔끔하게 좀 담백하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놓고 욕을 들으면은 장로가 예를 들어 권사가 집사가 욕을 들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물질적으로나 뭐 세력적으로 강하면 세상이 두려울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똑바로 사는 뭐 세상적으로는 저렇게 살 필요도 없는 것까지 교회식으로 똑바로 진리대로 사는 그게 더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니다 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치 빠르게 나는 교인이요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사회 살면서.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냥 어디 교회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뭐 나에게 빼먹을 거 있으면 빼먹으시고 뭐 나를 예사로 취급해도 됩니다. 이 말입니다. 사회는 그걸 요구하거든요. 각오하세요. 아, 예, 그러지요. 아, 예, 그러지요. 당신은 피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뽑아서 가져가세요. 이래 돼야 할 판이 기독교인이라고요. 그걸 부정하면 부정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면 세상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내가 뭐 빨리 죽겠다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할수록 세상에 살만한 곳이 아니라니까. 너무 하나님 뜻대로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300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그냥 해놓고 그냥 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휴거돼 버렸다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저 산처럼 날아가 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뒤에 혹시 살아서 돌아온 신자 중에 그런 말들을 모두 이구동성을 하면 오기 싫더랍니다. 가족들은 죽었다고 울고불고 한데 시체실에서 영안실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서 다시 살다가 오느라 이렇게 안 오려고 그랬대요. 왜? 가족이 누구 안에 그렇게 추하더랍니다. 사람이. 맞죠? 사람의 영혼을 제대로 보면 너무너무 추합니다. 온갖 버러지하고 욕심 버러지, 사악한 버러지, 원수 버러지 오만 개 다 있다니까. 더러워서 오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고 정이 있어서 그랬는 거 몰라도 거기에서는 아마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추해서 내려오기 싫더라고요. 자기 몸도 더러워서. 그만큼 다릅니다. 천국의 영혼이 갈 때 쳐다보면 우리끼리 뭐 이런 쿵 저렇고 동상을 세울 만큼 의인이네. 아, 저 사람 참 멋지네 해도 아니에요. 다 똥차고 있고 죄인입니다. 그 수준을 빨리 내려야 돼요. 빨리 겸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자기를 낮추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바로 알면 복을 받습니다. 그걸 원해요, 성경은.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도 인격적으로 은혜를 받고 뭐 그런 사람이 많죠. 사회에. 정말 성자같이 살고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많아요. 사회 기독교에서 고소고발하고 사건 처리하는 전담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답니다. 이게 부끄러운 소리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희생적 가치를 통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참 은혜롭다 이런 말을 들어야 마땅한데 교인이 오히려 사회에 누가 된다면 이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조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돈 더 많이 받고 더 잘 벌기 위해서 허겁지 그러지 마세요. 좀 추합니다. 안 그래도 살아요. 못 살면 죽어요. 천당이지 뭐 죽으면. 그래 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은 삶의 롤 모델이 돈 잘 벌고 사업 성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롤 모델로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으신 그 태도와 어떤 문화적인 환경을 좀 닮아가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멋진 학문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을 발휘해야 꼭 영광을 돌린다. 이런 사유를 버리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돈 있으면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숫자가 많으면 뭐 어떻게 된다든지 이건 세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세인들이 수학과 과학을 가지고 어떤 미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받아지게 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그리스도인의 다움은 성화 생활을 그러니까 인내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교훈대로 살아가는데 뭐 일주일을 살았는데 예를 들어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술집을 하지 말고 이제 건전한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 나갈 때에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져 갑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사람의 생활이 바뀌면 얼굴이 바뀐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일 있으면 얼굴이 환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얼굴이 침울하죠. 어느 뭐 일 있나? 뭐 또 얼굴이 밝으면 좋은 일 있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뭐 우울하고 사실 뭐 이 세상이 우울하고 그런 세상이죠. 근데 성도가 맞이할 때 친구든 형제든 뭐 부모든 야, 넌 좋은 일 있나? 넌 넓지도 않나? 이런 소리 듣는 게 좋아요. 넌 교인이라 하면서 왜 그래 인상이 험상궂냐? 욕심이 질질 흐르고 그저 원한이 맺혀 있고 얼굴이 죽은 상이 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철없이 웃고 살아라 그 말은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미소가 나요. 어찌해도 짤막한 한 세상 인상 찌푸리고 얼굴에 욕심이 가득하고 원한이 가득하고 사람을 이렇게 경계를 하는 이런 얼굴로 사는 것은 참 성도로서 표현되어질 외모가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는요 잠시입니다. 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 보니까 누구나 얼굴이 그 생긴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혼이 어떻게 인성을 갖추고 어떤 목표의식이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냐에 따라서 사람 얼굴이 변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눈이 사람을 상대를 잘못 보는 그런 잘못되어 있는 내 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잘 보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밝으면. 근데 늘 우울하고 늘 욕심이 많고 그러면 불신자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를 나간다 하면서 얼굴은 더 굳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100%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지. 그래서 회사 입사하기 전에 그 미소를 가르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쩌다가 그런 데 참여를 해봤는데 미소는 입을 해블레하게 아래 입술이 척 처져서 이런 상태에서 양쪽 꼬리만 살짝 올리면 가장 자연스럽다 그래요. 오죽했으면 인상을 바로 만드는 그런 데도 있겠습니까? 사람이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잘못했으면 눈썹도 뭐 어떻게
따라오고 눈도 어떻게 교정도 하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형하는 것이 지금은 뭐 환자에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프로치하기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뭐 탤런트들은 좀 다른 입장이지만 그런 데서는 약간의 긍정성이 있어요. 그러나 안 고쳐도 성형을 안 해도 그거를 보고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입을 딱 다물고 경직되어 있는지 또 쳐다보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스타일인지 뭐 쏙도 없이 살아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천국으로 가져간 충분한 부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발휘하는 얼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어쩌겠다는 건데요. 예수 왜 믿는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내 집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같이 너무 어렵게 사는 가운데 엄청난 금빛 찬란한 집을 분양받아 놓고도 기분이 안 좋다? 별 반응이 없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천국은 매연한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실존의 나라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실존적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실존적으로 안 느끼니까 자기 알아서 생각한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실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데리러. 성경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올라간다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이 말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이유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땅에 확 습고같이 굳어가지고 탁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풀고 땅의 욕심을 다 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산소망을 내 가슴에 채우면 얼굴이 바뀝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크게 만나면 얼굴 혈색이 바뀌어요. 분명히 엔도르핀도 돌고 분명히 작용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뭐 의사들은 충분히 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대에게 보일 만큼이나 그렇게 영혼의 평강을 가진다면 얼굴과 제스처와 그리고 삶의 양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고백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핍박을 받고 주님은 삶의 문화를 잠시 한 공생애 3년 정도 하시고 30세 시작하셔서 한 3년을 조금 넘어 하셨는데 주님의 그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거였는데 그러나 단지 한 육체가 죽음으로써 제물이라는 건 원래 와닿지를 않잖아요. 구약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그렇게 해도 그것도 형식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제물이 되시다. 이거는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을 들으면 가장 적합하게 정서상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저기에서 그 한 분이 죽었는데 내 죄가 없어질 거예요. 오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살아가신 3년 동안 살아가신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너무 특이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는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있어요. 사복음서는 분명히 그렇게 많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와닿아요. 아, 날 위해서 이렇게 사시다 죽으신 게 십자가에 단순히 이래 짐승 잡듯이 잡혀서 죽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삶이 어떻게 출처를 어디서부터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또 다시 오실 것인가를 자세히 읽어보면 내 가슴이 크게 감동이 되고 울림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 상황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어차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보면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봐요.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 욕한다고 해서 뭐 같이 맞대어서 욕하는 건 안 맞는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예배당 짓는데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부르도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헛소리하면 밀어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짓다고 자랑하던데 어떤 목사가 천만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짓다가 못 지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감동시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떻게 부르도하다가
한번 여 들어놓고 못 찍게 하면 밀어볼 것이다. 그랬다네? 그게 자랑입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펼치는 데 있어서 모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핍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대응하는 태도가 부럽다고 밀어보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예배당 지었다? 글쎄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심판날에 하나하나 다 물으실 거예요. 양심은 그때 딱 끄집어내야 이게 네 양심이다 하고 양심의 모습 색깔을 다 볼 거예요. 비디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양심이 양심을 볼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내 예배당 지으라고 했냐? 이라고 뭐라 할 겁니까? 그때 두려워가지고 들어누가 예배당 못 짓게 했던 사람들 나중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너 때문에 상처받은 거 생각하냐? 뭐라 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진리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본문 앞서에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렇죠. 악을 저지르고 징계를 먹고 사회에 범법행위가 돼가지고 욕을 듣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핍박, 니 혼자 잘났나? 너 혼자 진리가 이래가지고 핍박을 한다 이거야.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내세 상이 있고 또 자자손손 체크 다 받아가지고 때가 되면 다 복으로 환산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절대로 그렇게 3, 4대 가면은 더 잘 풀리게 돼 있어요. 난 그 성경을 믿습니다. 계명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3, 4대까지 벌을 받는데 이걸 역형으로 이야기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3, 4대 가면 그 저주가 끊어진다는 정도로 그렇게 읽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3, 4대 내려가면은 벌써 그 뭐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DNA가 그렇지만 교육상 가정교육이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가니까 3대째 가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잘 되겠죠.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본성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성화 안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무슨 평강이 있나 싶으죠. 핍박 가운데 평강을 맛을 안 봐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핍박받고 욕 듣고 맨 맞고 때로는 피신을 당하고 막 이런 때에 영혼이요 막 찬미가 나옵니다. 평강이라는 성경에서 평강은요 돈이 많아서 집이 좋아서 편하다 이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문화적인 여건 가지고 편하다 해도 20평에서 40평대 아파트 가도 얼마 안 가요. 그 편안은 또 욕심 또 생겨요. 또 욕심의 영에 다 붙잡혀 사슬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허겁지겁 하다 죽는다니까요.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심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살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뭐 이제 우리가 이 걸림돌이 없잖아요. 세상에 뭐 때리면 맞고 죽이면 순교 당하는 거고 그런 정신으로 일사각오로 살다 보면은 참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나 뭐 헌금 생활이나 온전히 하면서 영혼의 평강을 얻고 정말 그런 걸 체험하게 되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어.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시면 믿어지니까 영혼의 실제 기쁨이 있고 영혼이 가벼워져요. 우울했던 것이 날아가버리고 맨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만 하다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래 되지만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 어려운 말이지 이 말이. 내가 자유로우니까 가령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문화생활 여유적작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내 것까지 자유할 수 있으나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 처음부터 아예 돈이 없었어. 유서도 없고 뭐 그런 경우가 다 태반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로 인격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마음에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여유가 되면 마음으로 먼저 여유가 되면 그를 도와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면 잘 믿어. 내 축복 받아야 된다. 당신도 예수 믿다고 복 받아라며. 그렇게 말하기보다 내가 여유를 가지고 섬기라고 말해요. 돈이 많아서 섬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도 불신자들은 가령 70을 가지고 있고 내가 70을 가지고 있고 혹은 60을 가지고 있는데 부여의식은 내가 많고 100이 돼가 있고 이 사람은 70을 가지는 35나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항상 쪼달리는 마음으로 살거든. 그때 나는 분명히 외적으로는 수적으로는 65밖에 안 되는데도 70을 가지고도 가난해 하니까 내가 그에게 10을 더 주면 냉큼 받습니다. 희한하죠. 그런 게 인간이에요. 동물보다 못한 게 동물은 뭘 잡아먹고 배부르면 지나가다 안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먹고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던데 또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럼 냉장고 생활 잘못했을 때 그 말이야. 이거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먹고 쉴 때 보면 꼬리를 흔들고 먹이가 지나가다 안 먹는 걸 우리가 벌써 동물 세계 보면. 근데 사람은 또 잡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내 새끼 많은데 남의 새끼 딱 하나 있는 거 또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욕심이요. 끝도 없어요. 그거는 욕심을 부려서 잘 살겠다가 아니고 매여 있는 저주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다 여유로운 듯이 사는 사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 들어있어요. 달가운한 사람이 있다고 가끔 보면. 별로 걱정 안 해요, 사람. 물론 거짓들 세계에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주 세상을 이겨버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99.99%는 그래 안 됩니다만 물질을 가지고서 있어야 행복하다 하는 여기가 딱 봉착돼. 그 이상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 신비로운 처세가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그 어느 날 파손돼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땅꺼짐도 있어요. 쓰나미도 있어요. 우박도 있어요. 책임 못 지는 세상이라니까. 왜 그걸 안전에 기구로 합니까? 참 안전은 우리 영혼의 자유입니다. 우리 영혼에 집이 있고 우리 영혼에 문화가 있고 우리 영혼에 즐거움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만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 때에 좀 더 이제 나는 괜찮아. 그리고 항상 섬길 수 있는 이런 여유까지 갈 때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문화의식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참 자유의 개념이요. 예수 믿으면 영혼의 자유를 말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없기 때문에 쪼달린다. 그게 아니고 영혼의 자유라는 것은 넘나들어요. 그거를 충분히. 5개가 50개도 될 수 있고 100이 하나가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그런 카이로스적 어떤 시간,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면 괜찮아요. 웬만한 세상은 괜찮아요.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불안하고 쪼달리고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법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전쟁을 칠 때 도저히 블레셋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딱 가지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물외떨 하나를 가져가도 그냥 블레셋을 그냥 바로 이기잖아요. 적을 이겨버리잖아요. 기도원 300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건이 맞아야 그 전쟁을 지금 우리 삶의 전쟁으로 도입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여건이 맞아야 되고 수가 양으로 뭘 하려 하는데 애국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 조건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걸러먹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니까 하다 못해 기도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늘 군대가 가지고 적을 치부르더라고. 구약에 그런 경우가 들어있어요. 하늘 군대가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12영이나 한 영이 6,000명의 군사예요.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서 너희들을 처치를 못해서 내가 죽고 있느냐? 12영이나 더 되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겁질라고 하는 소리가 실제 천사가 나타나서 칠 때에 우리 눈으로는
죄인의 눈은 안 보이는데 이리저리 다쳐서 죽는다니까요, 사람이. 예?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지를 못해. 맨날 우리가 천사가 되고 우리가 군사가 되고 하자고 모여가지고 광장에서 시끄럽게 떠들기만 했지. 뭐 남은 거 있습니까? 그건 애국운동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결론을 그렇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쟁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거로 끝이 아니고 3년의 과정의 삶을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보세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아려옵니다. 그 울림이요. 예수님이 그 생애 3년간의 그 생애를 쭉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럴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해를 보셨지? 이런 경우가 쫙 깔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러 오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도 엄청난 죽음의 현장이지만 그 그림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의 삶을 보라고. 단순히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순교적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핍박이나 순교의 정의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바로 살아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거나 욕을 듣거나 오해를 받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핍박이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맞아 죽었다 하면 그건 순교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도 잘못 살아놓고 사회적으로도 잘못 살아놓고 욕을 들으면 뭐 핍박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그러고 찬송 4주를 가까이 이런 거나 부르고 그거 안 맞는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입 닫고 찬송도 못할 지경이야. 그때는 벌을 받아야 돼. 지금 이 나라가 죄를 위정자뿐만 아니고 백성들이요 이 공갈쟁이들이 돼 있어요. 전부 말이 다 사기야. 정직한 사람이 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 말에 간사함과 거짓이 그냥 배어 있어요. 하나 하면 그냥 하나로 끝나야 돼. 그게 아니야. 이러니 벌 받을 때가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에 대해 생각할 때 교회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라 날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 통해서 내 말에 대해서 거부를 하던데 나라는 벌 받을 만큼 죄는 충분히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에서 너무 멀리 있어요. 우리는 인권이네, 상담적이네, 사회적이네, 뭐나 어쩌네 하지만 역사의식이 어찌고 저쩌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본을 보였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라고. 단지 뭐 투쟁하다가 죽는 게 순교예요? 정치인들이나 사회적으로 네가 왜 그렇게 사냐 하고 쫓아대고 그러다가 욕 듣고 그러면 죽으면 그게 순교입니까? 순교는 그게 아니고 진리대로 내가 살고 또 억지로 뭐 우상을 섬기라고 하면 안 섬기겠다 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직접적인 진리 때문에 부딪혀서 죽을 때는 그걸 순교고 핍박이고 그러지. 뭐 잘 살았냐면 세상 사람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로 살고 있어요. 세상은 원래 폐악스러운 곳입니다. 그걸 일일이 따르면서 잘못했니 어쨌니 그냥 우리는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거지. 뻔한 일인데 옛날에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늘 그래요 세상은. 그거 언제 잘 다르면서 맨날 나무래고 꾸짖고 그것만 할 겁니까? 성경에는 세상을 꾸짖으라 보다는 죄를 회개하라 통합적으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일일이 문화생활을 이래야 된다. 결혼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건 교회에서 교육을 할 일이고 세상 사람들 보고 부딪히고 꾸짖고 규탄하고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순교의 정의를 분명히 합시다. 핍박받는 것, 순교당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복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도전하고 맞닥뜨릴 때는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다 죽는 것이 핍박이고 순교인 겁니다. 그 외에는 잘못 살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적인 삶을 사회에 빛을 비춘다는 말 자체가 뭐 빛이 어디 뭐 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로 살아 이러다가
뭐 그게 빛입니까? 성경대로 사는 게 빛인데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행적과 사도들도 언제 국가를 위해서 난리쳤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권면을 할 때는 점잖하게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위정자에게나 서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그러면 교인은 그렇게 사세요. 예. 그래도 선을 따라서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마칠 일이지. 그걸 바로 살아라 어쩌라. 그렇게 세상에서 선생질을 하고 제압하고 그렇게 하라.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때문에 우리 종말이 될수록 우리의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내도 못할 사람들이 투정하고 그런 거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순교를 당할 때 당하는 것이지 순교 안 당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에 고발할 겁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제일 좋은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살이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그냥 그거는 내 속말로 뒤지는 거는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징계예요. 그리고 죄닦음을 안 하면 잘 죽지도 못합니다. 잘 믿으면 빨리 데리고 갑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순교를 우리의 삶의 평강의 원리로 하려고 잘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인내하고 잘 살아가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